1절부터 4절로 범위를 잡았는데, 일단 하다가 만약에 조금 내용이 많아지면 좀 줄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 그랬으면 그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간격은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창조주가 확인이 되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창조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를 극미시라고 하죠. 아주 작은 세계로 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또 극거시세계라고 해서 아주 넓은 우주로 가더라도 우리나라도 이틀 전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달 탐사선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달 하나 가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그런 달과 같은 행성들은 위성이죠. 위성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드실 정도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 차이를 과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측량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위안거리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그려드렸던 그 표현, 어떤 그거죠. 하나님, 그냥 인간으로 대표되는 피조 세계, 어떤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 겁니다.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이 간격, 갭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너무 커서 너무 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창조 세계만 놓고 보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다 아시는 대로 말씀으로. 그럼 이 말씀으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단순히 이런 퉁구스라고 불려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라기보다도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하심으로 존재케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도구나 어떤 원물질, 이미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셔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명령으로만 하셨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명령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밝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자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히 창조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찾으려고 하는 연구들을 아주 작은 세계, 아주 나노와 같은 작은 세계, 힉스 입자 이런 걸로 막 발견하고 아니면
몇 광년이다 뭐 막 그 발견해서 우주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전제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가 없이는 성경은 풀면 안 돼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엔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게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인간을 돕는 정도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예 성경을 보면서도 부정해버리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전제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그냥 사실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확고히 하셔야 되고. 자,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이니까 인간이죠.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하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그죠? 이거는 이제 한글 해석이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도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좀 끊는 게 좋아요. 순종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즉 그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욥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봤던 욥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특히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실 때 너가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있었던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하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인간이 뭐가 어떻다 함부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교만함을 넘어서서 죄입니다. 죄.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자꾸 언약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쌍무적이다, 아니면 상호 어떤 그 약속처럼, 상호 협약처럼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면 대등한 관계든 대등하지 않는 관계든, 대등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끼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몇 시에 만나자, 뭐 하자, 이게 되잖아요. 근데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애들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약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 신뢰 관계가 어느 쪽에서든지 깨져버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서로 그럴 때 쌍무적이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약속을 맺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주체가 한쪽으로 기울을 수는 있죠.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약속을 맺으면 아무래도 부모 쪽으로 약속의 주체가 기울을 수는 있어도 그 자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주체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약속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반대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창조자에게 인간이 약속을 요청할 수도 없고, 특히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죄로 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마음이나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맺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시고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지만 우리 대상을 고려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를 고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우리가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일방적입니다. 나중에 행위 언약이 나오겠지만 행위 언약은 형태로서는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그건 뭐냐면 쌍무적인 거라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체시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셨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형태가 쌍무적이다, 그러니까 상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의 본질도 쌍무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약이라는 차원에서는 행위 언약조차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 언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죠? 형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있는 것이고, 이 행위 언약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행위 언약조차도 어디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게 이제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위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누가 파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에 의해서 파기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존재,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처럼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위 언약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서 이해하시기보다도 언약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방적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셔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2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이제 세분화된 내용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행위 언약을 절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행위 언약은 뭐예요?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나무만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살았으면 인간의 타락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지만 타락하도록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타락시켰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마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그 선과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언약, 그 행위 언약이 파기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파기시켰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안으로서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태로 놓고 보면 쌍무적이지만 이 행위 언약도 아담이 먼저 요청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어렵죠. 자,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개별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자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럼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직접 나와 1대1의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어도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적인 면에서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언약을 잘 지켜준다고 해서 내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예가 많아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남편은 교회 좀 안 다니는 분들이 많고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죠. 그러면 나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애엄마가 열심히 다닌다고. 이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다니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다녀요. 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애는 안 나오는데 헌금은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좀 얘를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좀 구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아이들도 나 대신에 부모님이 다 해주는. 신앙은요, 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장로, 권사, 목사 아무런 소용없어요. 남편이 목사인 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언약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대표되는 모든 택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극히 개별적인 거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이래 모든 타락한 인류는 원죄를 유전으로 또 그 전가받는 어떤 그런 책임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도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이지만 인류 전체와 맺으신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이 언약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역사의 순서로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행연약이 끝난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해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들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자꾸 타락 후에만 아니면 타락 후부터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 전 아담에게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역사 안에서의 순서로 놓고 보면 행위 언약이 끝나고 그러니까 파기되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중보자가 확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거를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셨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그 성경에서도 복수로 나오기도 하고 단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류를 대표하고 아브라함이 인류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 즉 우리의 표현으로는 택자들을 대표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은 택자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요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뜻과 상관없이 누구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마음도 없는 자들을 막 끌고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 구원의 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기나 때나 뭐 한마디로 장소도 다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심어주셨기 때문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이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다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난 여전히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되면 뭐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안 되면 벌 받는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함부로 어떤 분량으로 확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찬양을 얼마나 하냐 그게 조건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믿음의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조건적인 은혜가 되고 조건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시지 않았어요. 왜 내시지 않았을까요? 조건을 이 행위 언약처럼 조건을 거실 수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고 내가 그만 저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조건을 거셨잖아요. 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역사 안에서 거셨었고, 근데 왜 은혜 언약에서는 그런 조건을 안 거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걸어서 안 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행위 언약도 그런 조건을 걸으신 이유는 인간이 지키라고 걸은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못 지킬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런 조건을 내신 이유는 뭐예요? 걸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런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단순히 그 언약의 파기, 인간으로 인하여서 파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행위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뭘 확고히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거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단 0.001%도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의 조건절처럼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조건절처럼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뜻,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를 보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건적이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나 우리 마음을 또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유의지 나오겠지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통로다라는, 택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핵심이 뭘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했었잖아요. 토요 강좌 비슷하게 해서 했었을 때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보고 아주 위험한 강의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마치 제가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뭐 그분들이 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 언약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은 쌍무적인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신 게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조건을 내걸으셨다 할지라도, 쌍무적인 형태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모든 언약은, 그리고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부족함으로서 접근해 봤을 때도 그 행위 언약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도가 뭘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도는 결국은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베풀어주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모든 언약은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누구니까? 창조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을 시작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약을 시작하는 첫 그 1항에서도 바로 언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갖고 있는, 이런 간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그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언약에서 인간의 자리를 만들고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조차도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하셔야만 행위 언약의 본래적인 의미가 잘 이해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게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없어지고 그냥 행위 언약 끝나고 그 다음 은혜 언약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은혜 언약으로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택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따질 것 없이 모든 창세전에 택함받은 인물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란 표현도 계속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이 값비싼 구원을 인간이 돈으로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간의 공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신앙을 요구하셨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조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안에는 수단인 거예요. 이런 조건을 내걸어 놓으신 이유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그죠?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예정론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성령 충만, 단순히 이렇게 끌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이러니까 개혁교회에서는 하도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서 성령 충만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야말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요즘에 잘 못하는 게, 하도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해요? 뭐 방언하는 거,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왜 못하냐면 나를 돌아보면 난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헌금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거든요. 뭐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령 충만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택자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고, 방언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택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저도 여러분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 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어떤 자들이에요? 충만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성령은 부족하게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충만히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이 세상의 충만, 이런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자에 따라서 그 성령은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하게 임합니까? 아니면 충만히 임합니까? 충만히 임해요. 충만히 임하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가리우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가리우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부족하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늘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리워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요청한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요청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는,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즉 택자들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 늘 충만히 임하신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신학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 저희 애들 이름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윤재는 성령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에이, 애들이 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겠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걸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걸 알려줘요. 너에게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셔. 너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신앙 교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즉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택자들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자를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역사하시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도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죠? 성자 하나님도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충만히 역사하시고,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도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이나 이런 인물들이 그것을 해석해낼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성령 충만은 인간이 노력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을 보게 될 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거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헬라어를요, 그 부분에 나오는 헬라어를 굳이 자세하게 번역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해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너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한글 성경에서부터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버리니까. 바울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기도. 당연한 거. 기도해야 되겠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 뭐 새벽 예배도 빠지면 안 되겠지. 뭐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겠지. 철야 예배도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대요. 저 사람은요 방언을 그렇게 잘한대요. 저 사람은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 고백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고백이요? 성령 하나님의 고백.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부분을 왜 자꾸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감사해야죠.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늘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늘 자신을 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죄악으로 갈까 늘 오히려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역사하도록 보내신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를 자기의 공로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바꿔버리는 거는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거야말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차원.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는 거야말로 유기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4절까지 보기로 했기 때문에 4절 보도록 하죠. 이 은혜 언약은 4절입니다.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5절, 6절에서 볼 겁니다.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볼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은혜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쯔빙글리나 이런 인물들이 말했던 신구약의 통일성, 신구약이 통일됐다. 신구약이 하나님의 한 뜻으로, 한 교리로, 한 내용으로 통일됐다. 언약도 하나로 통일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 언약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 한마디로 유치한 거나 똑같은 질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에 물론 성부도 언약의 주체시고 성자도 언약의 주체시고 성령도 언약의 주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의 주체이신 성자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다라는 표현은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주체시지만 성자도 은혜 언약의 주체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내용들이 신구약 전체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교만해지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건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그런 조건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도록 하셨다라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더 겸손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죠. 내가 잘났다라고 나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더 나아가는 신성 모독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